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토요일은 시편 강해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5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다 아니하니 같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공중 화장실에 가면 되게 이제 푸세식 화장실이죠. 보면 왜 이렇게 분필 같은 것으로 낙서를 많이 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공중 화장실에 이렇게 낙서가 쓰여 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며칠이 지나는데 그 밑에 누군가가 또 낙서를 해놨어요. 니체는 죽었다. 신. 그 다음날 그 밑에다가 니들 둘 다 죽었다. 청소부 아줌마. 썰렁하네요. 썰렁해. 그때 낙서를 써놓았던, 그래가지고서 뭐 영순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막 써놔버리질 않나, 그런 괴짜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낙서가 상당히 그 게시판 역할을 하고 온 동네에 없던 소문도 만들어서 그만 하는 수 없이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럽디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신론주의자들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무신론주의자 중에 여러분,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인류에게 커다란 주주이며 본질적인 타락이며 영원한 오점이다. 기독교의 가치관이란 반인간적이고 삶의 적대적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노예 근성의 소유자들, 나약한 자들, 그리고 무능한 자들에게만 적합할 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철학자 니체는 미쳐버리거든요. 조현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의 메모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은 어디엔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미칠 것만 같다.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남에게는 큰 소리를 하며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노예 근성의 소유자들이다. 그리고 나약한 자들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쳤는데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면, 또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큰일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 살았음을 그 메모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두려움과 공포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정신 이상자가 돼가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가 많은 것처럼 그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무거운 짐, 그 인생의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려고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 두려움에서 조금 그래도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불안함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큰 소리를 자꾸 내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뭔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의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반적인 셈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무신론 사상은요, 이미 입에서 나갔잖아요, 말이. 그래서 그의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니체의 무신론 사상은 문학과 철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불신앙의 세계로 이끌어 가거든요.
요즘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늘 여러분의 마음에 좀 의심이 되고 뭔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뭔가 이건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의 궁금증이 있을 때 여러분 유튜브를 자꾸 그 방향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유튜브에 관심이 많으냐, 정치, 경제, 문화, 수많은 어떤 콘텐츠 중에 내 관심사에 자꾸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관심을 갖는 유튜브와 내용들이 쫙쫙 사진으로 몰려들어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늘 은혜 받는 데 집중을 하면 그 클릭을 하잖아요. 그 관심사를 클릭을 해요. 그 콘텐츠를 누르면 이 AI가요,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이 친구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아이야, 관심이 있는 친구야, 이게 딱 알아요. 미리 알고는 그런 내용의 콘텐츠를 막 보내.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나에게 갑자기 나에게는 없던 것이 자꾸 게임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낸 게임 때문에 그걸 한번 눌렀기 때문에 사실은 게임이 자꾸 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정치면 정치에 대한 게 항상 관심사냐면 콘텐츠가 정치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몰려들어요. 얼마나 컴퓨터가 영리한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AI 시대에 와 있잖아요. 이제는 아마 어찌 보면 인쇄서도 필요 없고 사실은 노래 부르는 사람도 사실 필요 없는 시대가 오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나는 한 번도 음악을 해본 적이 없는데 AI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명령어만 던지면 야, 나 시편 23편을 가지고 찬양 한 곡, 자작곡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냥 흥얼거리면서 그 입력을 시키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자꾸 흥얼거리는 그 리듬에 맞추어서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트로트식의 찬양을 만들어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기 AI가 입력을 딱 해가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을 불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앨범 만들어 드릴까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가지고 찬양 12곡 만들고 싶어. 12곡이 나와요. 나만 딴 나라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AI 이거 굉장한, 이제는 아마 2년 3년 안에 완전히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거 하나도 지금 계속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막 손주들에게 묻고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르신들은요, 양로원에 가가지고 모르긴 해도 양로원에 가셔가지고 그냥 전혀 이거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너무 무겁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컴퓨터 한 대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곧 안경이 나올 겁니다. 안경을 딱 쓰면 안경 속에 이미 이게 나와요. 나 오늘 날씨 좀 알려줘 그러면 얼마나 영리한지 AI가 정확한 기상청의 예보를 듣고 싶어. 아니면 어느 방송 지정을 하거나 그러면 내가 말만 하면 돼요. 손으로 칠 필요도 없고 나 영어 모르거든. 이거 번역해줘 그러면 번역 쫙 해줍니다. 나 글 눈에 안 보여. 소리로 듣게 해줘. 그러면 이어폰으로 딱 꽂고 있기만 하면 다 말로 해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앞으로 양론에 가가지고서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양론에 가면 앞으로는 안경 하나만 딱 씌워주면 하루 종일 내가 원하는 거 말 한마디만 지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거든요. 이미 왔고요. 또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겠네. 여러분, 니체에게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 단연 수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무고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던 히틀러가 아닐까 싶어요. 그의 어머니의 난잡한 생활 때문에 유대인과 정분이 났던 그것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니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냥 잡고 굵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인간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틀러는 니체의 사상에 깊이 빠져가지고요, 그것을 실천에 옮긴 정치가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 때문에 무참하게 학살되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수많은 유럽인들, 그 중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주의자들 때문에, 아니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죽음 너머의 세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도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무도함에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을까요? 러시아의 토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범죄든 가능하고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근거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여기 1절을 다 같이 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엔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걸 알 턱이 없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조롱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저희들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힘 있는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데 참 곤란하더라고요. 군대를 갔더니 그만 교회에 가지 말라고. 내 사수가 불교 신자거든요. 그리고 내 사수는 3명 다 경상도고 나만 전라도예요. 참모부 행정병 중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너무 내 사수가 인품도 좋고 좋거든요. 근데 꼭 나한테는 본인은 한마디도 안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 당신 일을 내가 다 해주니까. 그때는 컴퓨터가 없던 시대 아닙니까? 글씨 다 써주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 내 사수 아래에 있는 바로 내 위에 상급자잖아요. 그 상병, 배상병에게 꼭 시키나 봐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 엄동설 안에 전방에서 보초 쓰고 뜨거니 들어오면 이상하게 잠이 이제 보초 끝내고 나서 이제 그 잠자는 그 잠이 얼마나 단잠이에요. 잠이 들었는데 자기 보초 나가면서 2시간, 3시간 오카발로 차면서 야, 이제 일어나면서 팍 깨워요. 그러면 메리아스 입고 밖에 나가면 눈이 쌓여 있잖아요. 꼬라 박아 이놈아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거듭 자는지. 새벽에 잠자다가 말고 이게 뭡니까? 그래, 이유인 즉슨 왜 교회 가지 말라는데 니는 자꾸 교회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내가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은 교회, 아이고야,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오늘 여기 다윗의 시를 통해서 가만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지,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다음 주는 6절 7절이죠. 그 결론에 대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딱 붙잡고요, 아이고야, 역전시장이 어디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전시장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순천 시민인데 잘 가르쳐 줍니다. 순천대학교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타 지역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 알아요. 그리고 가는 길도 알고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만약에 물으면 한번 우아래로 쳐다볼 걸요. 정신 나간 사람 보듯이 저와 여러분을 대할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뭐요? 느닷없이 나에게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한번 쳐다보고 이러고 갈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오셔서 만약에 당신은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묻는다면 이 사람 뭐요?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역전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순천대학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 물어 가면 되고, 사람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비게이션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를 혼자 가더라도 이게 다 이야기해줘요. AI가 다 이야기해준다니까요. 야, 나 저 사람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컴퓨터만 주면 번역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다 통역해주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한번 눌러보세요. 야, 나 수속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얼마나 정확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 수속의 절차를 기가 막히게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500원만 저에게 주세요. 제가 다 물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면 알려준 사람 없거든요. 오로지 여기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보여주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다, 다 거짓말이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두 명의 우주 비행사가 똑같은 우주선을 타고 함께 우주에 다녀왔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어디에도 저것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우주 비행을 다녀오니 과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심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거든요. 무엇이 일이 두 사람을 갈리게 하는 것일까요? 맞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 여러분 상황 판단력이 늦은 사람? 영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시인은요, 다윗이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무신론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는 어리석은 사람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선이 뭔 줄 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선이에요. 가장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이미 여러분은 선하시네요. 그럼 악은 뭘까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그게 죄고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 그것이 악한 사람의 본능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 찬양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 그게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에 했다 할지라 그게 악이요 고통인 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다윗은, 여기 시인은요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본문을 우연하게 제가 이제 그 캐톨릭 성경을 한번 보았어요. 내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절,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 말하네. 모두 타락하여 악행을 일삼고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여러분 2절 봐보세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 누가 깨달음 있어 하나님을 찾는지 보시려고. 3절, 모두 빗나가 온통 썩어버려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4절,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나쁜 짓 하는 모든 자들, 내 백성을 빵 먹듯 집어삼키는 자들, 주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 5절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무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실
마음에 믿음의 공간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패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패역하고 악한 삶의 원인은 그가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가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패해서 그 마음이 거룩하지 못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입의 말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요?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못해서 그들의 삶이 악한 거예요. 거룩함, 구별됨을 꼭 회복하십시다. 오늘 여기 본문 14편 2절부터 4절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들은 이런 부패하고 악한 심성을 가지고 악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마치 밥을 먹듯이, 떡을 먹듯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탈하면서 결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4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니체가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자기 메모장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쩔까라고 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표현을 제가 썼지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함이, 공포가 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서 그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라. 나는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너무 됐는데 지금 뭔 말인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5절이 무슨 말일까요? 시인이 갑자기 지금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뭐예요 지금? 거기에서 그들은 겁에 질려. 갑자기 그렇게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이렇게 불신하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웃더니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겁에 질려 있대요. 그게 왜 이렇게 겁에 질려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네. 끝에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이장님을 내가 함부로 이렇게 됐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근데 이상해요. 세상처럼 별거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그 표현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알아요. 내 안에, 우리 장로님 안에, 우리 원사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질 때 그 악한 자들이, 그 힘있게 그냥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무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탄생의 사건이거든요.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 위에 못 박혀 친히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왜? 나도 긴가민가 의심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 그러거든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작은 일상이고 삶의 모습 속에서 저들에게 보여질 때 저들은요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뒤에 두 구절을 더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이 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리고 감사가 넘치는 복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똑똑하고 잘 돌아가고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세요. 할렐루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확신한다면 좀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됨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물러서거라 이러면서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단이 던져주는 염려 근심들은요, 두려움을 불안함을요 가만두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떠날지어다, 이 더러운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놀라운 해답은 다음 주 6절 7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은 그 두 구절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거 특별한 무슨 은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시편 24편 안에 정말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과 의심들, 불신앙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함축되어 담겨져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다른 것 다 잊어도 먹어도 좋습니다. 아무리 힘센 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게 돼 있어요. 마귀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제일 먼저 압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힘있게 나아가서 불안함이, 염려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가만두지 말고, 이놈아 감히 어디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이 염려는, 불안함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일평생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경험되도록 오늘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질고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수술을 마치고 치료 중에 있는,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혈육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쁜 소식들 오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문들 닫혀 있습니까? 열어주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림이 있는 복 있는 생애 되도록,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자손들이 되도록 길은 부어 주시옵소서. 해외 군대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혈육들 오늘도 간섭해 주시고 천사를 명령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뗀 사랑하는 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성전도 거룩하도록 깨끗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막지 못했네. 그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이겼네. 생명의 강이 흐르네. 그 사랑의 힘이 열방을 덮었네. 완전한 사랑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예수 사랑이 이 땅 위에 예수 사랑은 완전했네. 채찍의 아픔도 그 형틀도 찢김도 그 사랑은 막지 못했네. 그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이겼네. 생명의 강이 흐르네. 그 사랑의 힘이 열방을 덮었네. 완전한 사랑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향하신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이겼네. 생명의 강이 흐르네. 그 사랑의 힘이 열방을 덮었네. 완전한 사랑 이루기 위해 땅에 오셨네. 그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이겼네. 생명의 강이 흐르네. 그 사랑의 힘이 열방을 덮었네. 거룩하신 의의 모습, 거룩하신 의의 모습, 거룩하신 의의 모습, 거룩하신 의의 모습, 거룩하신 의의 모습으로 다시